진리의 중심인 십자가. 아마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십자가에 완전히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십자가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역사상 전에도 후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실제 그런 건가요? 십자가가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 얘기는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네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살 수 있는 이 길을 또 불순종하면은 그 대가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것을 지불하고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 때 다 지불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냥 아담처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창세기 3장 6절 가장 가벼운 시험이 주어짐 가장 깊은 관습을 가지고 온 우주는
아담과 하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될 그 투쟁을 지켜보았다. 사탄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놓고 그의 기만적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 할 때 천사들은 이 거룩한 부부가 그 유혹자에게 기만당하지는 않을까, 그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저 거룩한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졌던 사랑이 혹시 사탄에게로 옮겨지지는 않을까?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천사들은 초조한 듯 서로 속삭였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험은 인간에게 주었던 시험 중에서 가장 가벼운 시험이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담은 품성적으로 완전하였고 그가 고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천사들과 교통하면서 그 사랑과 그 하늘의 그 축복을 많이 이 아담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생명과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은 아주 가벼운 시험이었고 하늘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단의 기만에 어떻게 할까? 기만당하지 할까? 그러니까 초췌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아담에게 기만을 부리고 속인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전한다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 사단의 기만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창조주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험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다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금단의 열매를 먹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 금단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었다. 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오늘날도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또 이 시험에 굴복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의지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아담에게 주신 그 능력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배경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문제들이 이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선고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음을 선고했지만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그들을 죄에서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죄에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즉 가죽옷이라는 얘기는 양이 죽음을 당해서 그 양의 그 가죽을 입혔다는 얘기는 미래 예수님이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진 인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의를 나누어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 누군가가 이 양이라는 짐승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람이 죽는 것도 없었고 짐승이 죽는 것도 없었는데 아담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뭐가 죽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양이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엇인가 뭐가 필요해? 희생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자기와 같이 함께 놀던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 이 죄라는 것은 엄청난 아픔과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미래의 예수님이 양처럼 피 흘려 속죄물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아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되 아벨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벨처럼.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럼 아벨처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가인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열심히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선교 사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냐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사건은 온 세계를 놀라게 해갖고 대사건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시는 이 대사건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지만 그 말은 100%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그 의와 희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은 죄 지은 입장에 서서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 50명을 죽인 살인 강도를 사형을 시킬 때 그 사형수를 환영하고 아, 저 사람 참 큰일 했다. 그래갖고 칭찬해야 하고 그를 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놈은 저렇게 죽어야 한다. 마땅하다고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입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악질했던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땅에 인성으로 오셨을 때
조롱받고 핍박받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반당하고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제자 중에 배반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 했기 때문에. 왜? 죄인의 입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예언되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몸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가시면서 가장 오늘날 따지면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핍박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당하신 그 굴욕감을 살지 않을까? 이 진리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타협하면은 핍박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 어기고 불순종했다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십자가에 달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의 왕으로 추천해서 왕으로 등극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바쳐서 충성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나도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굴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석 요한복음 1장 29절. 지금은 우리의 품성을 빨고 다림질을 해야 할 시간. 마치 그대가 가족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그대는 마치 그대의 자녀들을 취급하는 같이 그리스도를 취급할 것이다. 그대가 비그리스도인적 정신을 마음에 품으면 그대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예. 지금은 우리의 품성을 빨고 다름질해야 할 시간이다. 저도 옛날에 다름질을 해봤습니다. 옷을 빨으면 구겨진 것을 딱 물을 살짝 뿌리고 다름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이 구겨진 것들이 쫙 펴져요.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구겨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 예수님의 의의 피, 의의 다름질로 쫙 피면 우리의 품성이 어때요? 빨고 다른 데서 쫙 펴져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이 교회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면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한 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진리는 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시험과 불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이 바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약점과 문제점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피로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그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그 품성을 우리가 그렇게 흠집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품성을 완성시키는데 칭찬받고 사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품성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뭐가 많이 온다? 반대와 시험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로 다름질해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다름질해서 싹 펴라는 얘기입니다. 쫙 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의를 더 많이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삭 요한복음 1장 29절 지위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안에 거하실 때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은 받기 합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우리의 품성을 빨고 다림질하는 시간이다. 즉 어린 양의 피에다 우리들의 품성의 옷을 씻어야 하는 시간인 것이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지고 가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왜 우리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것을 지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무엇이 막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사람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을 암시하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유명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조리 있게 잘 가르치고 연구해서 사람의 마음을 호감하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그 속에 누구의 영이 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인격과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린아이가 말하든지 말을 더듬게 하든지 그 속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여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다름이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마음껏 가지고 가도록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가? 반대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생활 간에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 불평하는 것이 예수님께 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막는 거예요. 그게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좀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분한테 죄를 다 맡겨서 그분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을 완성시키는데 품성을 다듬지 않는 데는 절대로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반대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고는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다 하셨습니다. 이끌고 하셨어요. 이거는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보장입니다.
화이트석 요한복음 12장 32절. 결코 쉬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큼 예수에 관한 지식이 일반화되었던 때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땅에서 높이 들렸고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비춰오는 진리의 빛이 있었다. 친히 요한과 함께 그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것이다. 네. 이 요한은 우리가 아침에 참 어린 시간에 어린 시간인가요? 침례 요한, 네? 실패한 가정과 성공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드렸는데 이 사가랴 가정은 성공한 가정에 속했죠. 그래갖고 왜 이 사가랴 가정이 성공했습니까? 그 배경을 보면 그 부모로부터 어때요? 가정이 진실하고 좀 사람들이 애각진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 성경을 비교하면서 연구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쉬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셨는가? 그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시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배반을 당했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도했더라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진짜 인간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그분을 버리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을, 이 진리의 빛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순종하는 게 달려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 때까지 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읽었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려질 셈을 가리키는 약속들을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읽었다. 예. 그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안아보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몬과 안나였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팔에 안으면서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비교하면서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빛과 진리를 주시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인성 속에 감춰진 누구를 알아봅니까? 신성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신성.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을 때 인성 속에 뭐가 감춰져 있었어요? 신성이 감춰진 것을 올바르게 알아보았다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내어 주었을까요? 내어 줄 수가 없죠. 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겁니다. 왜? 인성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신성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아본 사람이 너무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 인성 속에서 신성이 감춰있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여러분 한번 이름 대보세요. 몇 명입니까? 안나, 시몬, 예? 니고데모, 또 고넬료, 너무 소수의 무리였죠.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속에 신성이 지금도 같이 있잖아요.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인성으로 지성소에 중보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성이 우리를 돕니까? 신성이 우리를 돕습니까? 신성의 영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보혜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인의 자신의 영이라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이트석 요한복음 12장 32절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연구하라.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나오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진리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언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들고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내가 말을 할 때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 서서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아버지로부터 그 죄를 응부를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살 길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적 요한복음 12장 32절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비와 재생 그리고 구원과 구속의 크고 동일한 기념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실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있게 된다라고 선언하셨다. 예,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큰 일을 하면서도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뭐였습니까? 조롱과 배반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도 어때요? 그분의 입장에 서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사람들은 사탄이 참으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는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굳게 붙들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범죄자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려 하심이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신성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엄청난 창조주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감춰져서 무기력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저주와 범죄자의 형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본인은 절대 전능한 존재입니다. 왜? 인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성이 감춰져 있는데 그런 엄청난 전능자가 무기력하게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사단의 왕권을 완전히 깨부뜨리고 하나님의 정부, 의의 정부를 이 땅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화인주석 요한복음 11장 32절 그는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 곧 신성과 인성 사이에다 심으셨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보셨을 때 만족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온전하고 족하도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큰 신속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것을 본다. 네. 여러분,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땅에 십자가로 희생제물로 드리도록 허락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저주가 누구한테 내려졌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내려졌어요. 왜 저주가 내려졌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 네? 그러면 자기 아들을 그런 형벌에서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던 그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이 죄를 정복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했다 했습니까? 이 자기 아들이 드린 이 제물은 온전하고 족하다. 만족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불순종하는 사단의 자녀가 자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